내 너를 위하여 이 시간 말씀에는 금산예천교회 이영 목사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 2절을 읽고 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하여 상고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루살렘 남쪽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던 자매들로서 예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의 여동생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도 주님을 극진히 사랑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가끔 그들의 집에 오셔서 지친 몸을 잠시 쉬어가시곤 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중심은 예루살렘으로서 유일한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만 있었고 유대교 지도자들도 대거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으므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안에서는 안식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둘 곳도 없던 주님께서는 밤이면 예루살렘 주변의 감람원이라는 동산이나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우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셨을 때만은 주님께서는 그녀들의 극진한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고 흡족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는 푸대접을 받고 배척당하시지만 어느 곳에서는 환영과 섬김을 받기도 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을 가장 따뜻한 정성으로 모실 만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언제나 분주하고 집안도 항상 어수선하다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쉬어가실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중심과 당신의 집이 과연 주님께서 편히 머무르실 수 있는 곳인지를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안에 우리 집에 영접한다는 것인데 깨끗하지 못하고 사랑과 정성이 없는 곳에는 주님께서 계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예고 없는 방문에 놀랍고 반가운 마르다와 마리아는 가장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의 섬김은 서로 다른 것으로서 오늘날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는 오신 주님을 위해 좋은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자 준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녀는 혼자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최고의 식사 준비를 하려고 온통 마음이 거기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은 참으로 극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바쁜 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음식 준비에만 마음이 가 있었듯이 마리아는 주님 자신에게만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분이 잠시 오셨다가 곧 떠나실 것을 알고 그분이 계시는 동안은 절대로 그분 앞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을 누리며 그분을 기뻐하며 사랑했습니다. 마리아의 사랑은 주님께 부어졌고 그분은 누구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한 가장 지극한 섬김을 받으심으로써 흡족하셨습니다. 여기서 언니 마르다의 섬김은 몸으로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으로서 성막으로 말하면 뜰에서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의 섬김은 영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지성소 안에서의 섬김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의 봉사는 첫째 뜰에서, 둘째 성소에서, 셋째 지성소에서의 봉사가 있습니다. 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일하면서 소란스럽지만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조용하며 경건하게 주님을 섬김으로 몸의 움직임은 거의 없는 곳입니다. 뜰에서는 준비하고 실제로는 주님을 섬기는 곳은 성소와 지성소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뜰에서만 분주하게 움직이지 말고 더 나아가 지성소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분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막상 그분의 중심과 갈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뜰에서만 바쁘다 보면 결국 내 방식대로 일하고 남 따라 봉사함으로써 주님을 만족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게 됩니다. 한 아내가 집안 일을 부지런히 돌보는 것은 좋지만 막상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모든 일을 놓고 남편 앞에서 남편 자신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섬김인 것입니다. 집안 일이 바쁘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한 집에 살면서도 매일 남편과 5분도 대화하지 못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 집 남편은 마치 하숙생 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만 주님을 섬기다 보면 내 종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은 제물을 내 멋대로 드리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되 외식과 형식주의에 빠져버려 그들이 속한 유대교는 결국 죽은 종교요 주님을 조금도 만족시켜드리지 못하는 인간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각종 운동과 캠페인들도 자칫하면 그분 밖에서 마르다의 분주함이나 심지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그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하기보다 주님을 사랑함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일에 치중하다 보면 정작 주님 자신을 놓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봉사는 잘했지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써 주님께 책망받고 지금은 그 교회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주님께서도 마르다의 일보다 마리아의 섬김이 더 높은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마르다에게 더욱 많은 일로 분주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조용히 앉아 그분과 가장 깊은 교통을 나누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열심은 대단하지만 무언가 그리스도로부터 빗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무관심하거나 안전뱅이 같이 된 것도 문제이지만 봉사를 해도 주님이 원치 않는 것으로 바쁜 것도 역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성도들에게는 교만이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마르다 역시 자기가 가장 중요한 일을 누구보다 많이 하고 있다고 착각한 결과 동생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앉아만 있다고 생각하고 불평하면서 주님께 항의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앉아만 있지 말고 나와서 자기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과 착각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형편없는 일이라고 열등감을 갖는 것도 사탄의 참소에 속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형은 집에서 아버지를 잘 모셨지만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환대하는 것을 보고는 분을 내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새벽부터 열심히 일한 일꾼들이 1시간만 일하고도 자기들과 같은 노임을 받은 사람들을 보자 주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결국 그 후에 마리아는 주님께 가장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부어드림으로써 그녀의 섬김과 그녀의 드림은 신약에서 최고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고 서바의 여왕은 가장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고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드림으로써 지성소에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은 주는 것, 사랑은 주는 것, 사랑은 주는 것.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 사랑했기 때문. 주님 당신을 사랑해요. 우린 그렇게 노래하지만 십자가 사랑, 그 사랑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랑은 주는 것, 사랑은 주는 것, 사랑은 주는 것, 사랑은